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의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4명의 여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62세에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비단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짓는 이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중 하나가 청년 고독사입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 닫혀진 인간관계,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차라리 세상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왔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 풍부한 세상에서 오늘 청년들이 나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채우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허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참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텅 비어버린 마음을 안고 사는 것처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잔절되어 버리면 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왜 공허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가리켜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곳, 부족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항상 기쁨이 가득한 곳의 대명사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께 제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한 월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유튜브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축구, 야구 없습니다. 드라마 없습니다. 에어컨 안 나옵니다. 예쁜 옷 없어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늘 현대의 시각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완벽하고 넘치는 곳.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고 영적인 친밀함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 충만한 감정,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너무나 행복한 상태,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 다 버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던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던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 범죄하인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겼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못했거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큰 집을 갖지 못했거나 좋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겼고 돈과 명예와 성으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공허함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당연히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 성도님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자, 청구서, 카드 명세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저 먼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바쁘고 정신 없을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로 사람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까지도 빼앗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군가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를 단절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관계 안에서 만족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충분히 다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즐길 것 충분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혼자 있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면 사람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공간, 이 두 개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개의 공간 모두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랑받음과 인정받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완벽한 교회를 찾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보아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아직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발견한다면 당신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당신이 가는 순간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면 살수록 부부 가운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제 저도 어느덧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3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지 내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지 않음을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용납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로 여기면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고슴고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 분노와 오만, 이기심, 시기, 경멸, 비난, 거부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쩌면 고슴도치의 몸에 달려있는 가시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사람만큼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슴도치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지 않도록 서로에게 깊은 배려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